아사왕의 기도, 아사왕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아사왕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둘로 갈라지지요. 이스라엘, 유다. 아사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린 후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지요. 오늘 말씀 14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니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니까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귀한 거지요. 왕이 되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기 쉬운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다 물리쳤습니다. 3절에 보면 이방의 제단을 허물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이방 제단 없애고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상은 막 찍어버리고. 근데 열왕기상 1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아사왕 어머니가, 황후지요, 어머니가 끝까지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이 아세라상은요, 그 모양이 여자가 옷을 벗은 모양인데 이렇게 팔을 벌린 여자의 나체상입니다. 그걸 이렇게 돌로, 나무로 그걸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끝까지 그걸 섬기니까 아사왕이 왕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다가 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다 율법을 배워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다스린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먼저 내 심령에 평안함이 있으려면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겸해서 섬겼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헐어버리고 찍어내버리고 깨뜨리고, 그럴 때 우리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허물어야 할 우상의 제단이 있어요. 깨뜨려야 할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정리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깨뜨려야 할 우상은 없는가? 버려야 할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20년 동안 평안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구스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먼 길인데 유다를 먹겠다고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차 300대를 앞세우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군대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유다 나라는 변변한 무기들이 없습니다. 큰 방패를 들고 창을 쓰는 군사 38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군사 28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구수의 100만 대군 300대의 전차와 스바다라는 골짜기에서 이렇게 서로 진을 치고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기도 부족합니다. 군대도 약합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바로 그때 아사왕이 전쟁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사왕은 승리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사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늘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약하다고 늘 지는 건 아닙니다. 강해도 질 때가 있고 약한 자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아사왕은 열세입니다. 모든 게 열세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사는 승리했습니다.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다가와요.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세요. 그런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군대를 보았고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다윗은 보고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었어요.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흑인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어느 날 치열한 전쟁 중에 부하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겠지요? 그저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승리한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절대로 흑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었어요. 그는 전쟁에 승리했고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세상 역사는요, 언뜻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도 뭐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악인이 비록 잘 살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악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을 볼 때 선과 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선과 정의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이완구 총리가 어떻게 반드시 총리 됐잖아요. 전에 총리 후보에 있다가 사퇴한 분이 있는데 이 문창극 장로님이에요. 문창극 장로님.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KBS 기자가 일제시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다. 마치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 그렇게 이제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내용도 모르면서 막 누가 떠들면 무조건 막 그러는 성격이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막 지저댔으니까 결국 그분이 이제 사임했는데 내가 그때는 바빠서 못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 다 보세요.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가면 문창극 치면 그분의 강연이 나오는데 그분의 얘기를 그거 다 본 사람이라면 KBS 기자니까 뭐 대학은 나오지 않았겠어요? 에? 시험 보고 들어갔으니까 뭐 정신은 멀죠. 악한 감정을 갖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에?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 강연을 다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면 일제시대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무언가 아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고 일제의 압박도 견뎌내고 또 6.25 전쟁도 겪고 가난했던 시절도 다 겪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지금 세계 이 작은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니 인류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딱 꺼내서 마치 그저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한 게 그게 뭐 잘된 것처럼 얘기했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 좋은 사람이 그만뒀더라고요. 내가 그것만 봐가지고도 또 모자란 것 같아서 내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역사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 읽기. 근데 일부러 그 책을 사서 또 다 읽었어요. 참 그 기자는 아마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은 사람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속으로는 뭐 재미있었는지 몰라도 그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건 못 써요. 남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스마트폰에 다 보세요. 그걸 다 보고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든지 완전히 고의적으로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 그런 시련을 견디고 나온 우리였기에 이 자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되는 게.
아사 왕도요 41년 동안 왕노로 됐거든요. 그런데 20년 때 하나님께서 딱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잘 이깁니다. 그래서 41년을 잘 견뎌나갑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다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는 환난마다 두려워하고 오는 것마다 벌벌 떨면 그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내가 저 100만 대군과 싸우려고 올 때에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눈에는요 100만 대군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300대의 전차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내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들만 보이는 거야. 문제들만.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내가 이 큰 무리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치러 왔나이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0만 대군을 무찌릅니다. 완전히 소탕합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도 바울, 그의 승리의 비결도 같습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나설 때 말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바울의 승리 비결이에요. 지난번 그 종교개혁지 순례할 때 우리 독일에 갔을 때 브롬스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마틴 루터가 재판받던 곳입니다. 재판받던 그 자리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앞에 당시에 막 왕, 권세자들이 쫙 있는 거지. 당시 중세 부패한 천주교 세력들이 딱 있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주장했던 걸 포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마틴 루터가 죽음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거기 딱 써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말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루터가 승리했죠. 루터가 승리했기에 오늘 우리가 장로교회가 생기고 감리교회가 생기고 성결교회가 생기고 침례교회가 생기고 우리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아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었다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나 먼저. 그렇죠? 아사왕은 하나님 먼저. 내가 나라를 이룰지라도 하나님 먼저. 그런데 우리는 나 먼저.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늘 나 먼저예요. 나 먼저. 입술로는 하나님 먼저 그러면서 행동은 나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버려요. 그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믿어요. 자기 자랑스러운 거. 그건 누구한테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안 돼요. 이건 돼. 끝까지 이건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버리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 우상인 거 있어요. 지식이. 말씀 들어도 자기 지식의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지식이라는 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건 그렇게 믿으면 절대 하나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영광.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아사는 부족한 무기와 적은 군사를 가지고 그 대구수의 군대를 무찌르고 나라를 되찾습니다. 세상살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어려운 거예요. 아담 에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는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사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꼭 찌르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